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로 1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35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어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이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원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써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제 우리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가 처하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축복의 은총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실 적에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말씀 속에 하나님의 큰 은혜의 지혜를 깨닫고 삶의 변화와 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삶의 태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바울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릇된 종말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생업을 포기하고 무의도식해요. 이 규모 없이 사는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데살로니가후서를 통해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종말론을 다시 가르쳐 주면서 그런 규모 없는 삶을 살지 말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 교회 내에서 권면과 훈계는 절대적인 형제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일으켜 세울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6절, 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오늘 교회 내에서 보면 교회는 천하만민이 다 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같은 배에서 난 형제들도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른데 교회에 모인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삶이 무절제하고 잘못된 그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끼치는 이런 일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럴 적에 어떻게 되느냐? 그런 사람들에게는 단호하게 경계하고 가르쳐서 권면해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동기가 어디에서 왔어요?
예수를 믿는 걸 가만히 보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나 직장 동료들이 야, 저 사람 뭔가 삶이 다른데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갖지? 여러분들, 그런 삶의 아름다운 모습 때문에 마음의 동기부여가 돼서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살는 모습보다도요, 삶 속에 향기와 같이 사랑에 실천하는 모습이 사랑의 열매로 전도가 되고 교회를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 하는데요?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이자 풍성한 교제를 통한 나눔의 공동체인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탓하고 죽이고 이러는 데가 아니라 진짜 관용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살리는 것이 교회이다. 보세요. 이 암세포라는 것이 보자면요, 사람 몸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몸에 있지만 이것이 자기가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고 지속된 스트레스나 이런 마음의 고통이 있으면 이 암이 우리의 몸의 건강한 세포들을 잡아먹으면서 암이 장성하는 거예요. 이게 장성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생명까지도 앗아가고 죽어버리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 전부 나오는데 다 선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암세포와 같이 교회를 이상한 생각과 뜻을 가지고 온 자들도 있다는 거죠. 그랬을 적에 이것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맨 처음엔 드러내지 않지만 점점 발톱을 세우면서 자기 세력을 키워가지고 교회를 뒤집는 게, 이게 보자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얻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다 보면 결국은 내가 무슨 짓 하고 앉아 있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암적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럴 적에 어떻게 되냐면 이런 세력들에게 권면을 해도 듣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단호하게 무질서하게 교회를 회파하는 자들에게 떠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서 너희가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교회는 아름다운 주님의 순결을 지키고 대다수의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영적인 순수함과 정결함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몇 날이 못 되어 다시 오겠다고 하셔놓고 재림의 시와 때를 알려주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시를 딱 정해놔 봐요. 인간들이 얼마나 방탕해지는데요. 저는 제가 느끼는 게 뭘 느끼느냐, 제가 군대를 갔다 왔잖아요. 군대에서는 보면 이 제대 날짜가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은 18개월이에요. 저는 33개월 했어요. 근데 제대 날짜가 이제 딱 정해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게 내무반에서 모든 것을 제외시켜줘요. 불침번도 안 쓰고 보초도 안 쓰고, 심지어 기상을 할 적에요, 중대장이 좋은 분 같은 분이면 야, 말년인데 그냥 자게 냅둬라. 아침에 모여서 점검할 적에요, 그때도 안 나와도 그냥 다 놔줘요. 이게 뭐예요? 이제 말년인데 뭐 이제 저 세상으로 나갈 텐데, 하다못해 군대에서도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그래봐요. 야, 얼마 남지 않았어. 그때 우리 한 일주일 전에 여리고 기도회하고 하늘로 올라가자. 그리고 뭐 하겠어요? 세상 온갖 죄는 다 저지르고 무절제하고 잘못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군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말년처럼 제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해가지고요, 점호 시간인데도요, 담 넘어가가지고 이웃집에 가게 가가지고서 거기서 엉뚱한 짓 하고 앉아있는 군인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내가 눈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시와 때를 정해놔봐 세상은 다 썩고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뭐예요? 방종하고 타락하지 않고, 교회는 뭐를 가리키는 거느냐? 교회는요, 축복받고 은혜 받고 이것도 중요하지만요, 제일 소중한 건요, 거룩을 잃지 않고 사는 지혜를 배우는 데가 교회다. 교회를 나와서요, 여러분들 세상 방법대로 그릇대고 막 쌍욕 막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교회는 어떻게 돼요? 절제를 통해서 자기를 제어할 줄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교회는 가만히 보면요, 뭐 떠나라 마라 하기도 전에요, 이상한 짓 하는 사람 곁에는 사람이 없어요. 친구도 없고 혼자 독불장군의 외로운 독도 같은 삶을 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교회 내에 온전한 진리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화합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8절과 9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을지라도요, 그 권세와 권리를 가지고 절제할 줄 아는 이런 성숙한 신앙으로 우리가 나갈 적에 우리 모두에게 큰 영적인 유익을 낳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바울은요,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서 야, 내가 어디를 가니까 선교비를 보내거라. 그래서 자기가 선교할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텐트 메이커가 돼서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바울의 의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을 보십시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것이 뭐예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게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지만 그게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우리 모두가 교우들과 최종들이 자기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4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게 결국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 받아 내가 축복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가 축복을 받으면 그 축복을 가지고 선교하고 전도해서 이웃을 살리는 그런 은혜의 복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또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여러분들, 내일 종말이 올지라도요, 오늘 우리는 각자의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바른 태도를 몸에 익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건전한 신앙인들은요, 지금 내일에 대한 그것 때문에 현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셔서 우리가 공중으로 들림을 받고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놓고 간다 했을지라도요, 현실을 도피하거나 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바울이 강력하게 지금 명령하는 이유는 뭐냐? 이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무의도식하고 가정이 파괴되고 사회가 무너지는 그 현실을 본고서는 여러분들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지구촌이 알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첫째가 뭐예요? 가정이 무너져요. 그리고 그 시한부 종말론에 잘못 들어간 애들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는데 학교는 못 하러 가. 이제 나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 맞을 준비할 거야. 학교 등교를 거부하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부부래도 영적으로 맞지 않으면 도리어 벗어들고 나 혼자 가는 게 나아. 성경 기술 잘못 해석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 부부가 이혼을 하죠.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뭐라 했어요? 아이를 있는 자가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임산부가 애를 안 낳겠다고 낙태를 해버려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재산 전부 팔아가지고 사이부 교주들이 여러분들 주님 오시는데 지들은 그 치부를 왜 해요? 오늘 이런 것을 보면서 이게 잘못된 종말론으로 인하여 사회의 악이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 해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삶은 땅에서 살지만요, 어떻게 하라고요?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이에요. 이 인생에서 우리가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나그네는 개나리 보침 하나 찍고 떠났다가 내일이면 또 자기의 목적이 어딘지도 모르고 방황하며 그 길을 떠나는 게 인생길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길은 뭐예요? 나그네 인생길이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결국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를 향해서 목표 있는 인생의 길을 가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을 무시하지 말고요, 우리는 중도의 지혜를 가지고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나갈 적에 베드로는 이런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을 보십시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이거 뭐냐? 여러분들 어찌됐든 삶 속에서 순종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교회는요, 개인적인 회심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교회가 빛과 소금의 직분을 잘 감당해서 사회적인 책임도 우리가 질 수 있는 믿음의 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결국 한국 교회가 70년도 80년도만 해드려야 돼요. 성령의 어마어마한 바람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나온 이유가 뭐예요? 교회를 나가니까 뭔가 다르고 변화된 모습이 그때는 보였던 거예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가정이 부부가 화목해지고 자녀들이 각자의 삶의 목표와 뜻을 가지고 변화되는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그 성령이 진짜 불처럼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불처럼 부흥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다름질을 했어야 되는데 교회들이 많이 잘못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 사회가 어떻게 됐어요? 책임을 교회로 돌리는 잘못된 시각들이 우리에게도 오는 거예요. 이걸 누구를 탓하지 말아야 돼요.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변화의 시간으로 만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발명한 에디슨은 얘기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자기가 그렇게 수많은 걸 발명한 이유는 99%가 땀이며 1%의 영감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실험을 1000번을 넘어서 실패했어요. 그런데 또 실험을 또 준비하는 거예요. 당신은 또 이런 걸 또 합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요. 근데 이 에디슨이요,
여러분들 좋은 환경에서 막 그냥 영재 학교에서 수업 받고 그랬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신문팔이 하고요, 역전에서요, 과자 봉지 들면서 팔면서 틈나는 대로 자기가 만든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다가 세계적인 과학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현실의 삶에 어렵고 힘들고 그랬을 적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지 마시고요, 기도하며 자기 개발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지 못해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참 이게 무슨 세상인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거한 처소들이 다 예배당이 됐잖아. 대한민국이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이 집마다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집마다 세워진 예배당이, 이 거룩한 성령 운동이 여러분들의 가정에, 가족들이 완전히 진짜 성령의 거룩함으로 변화가 일어나면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전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일하기 싫어해서 게으러서 이런 자는 뭐예요? 먹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일하고 수고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보세요.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집값의 문제가 됐을까요? 에? 여러분들, 대한민국이 이 주식이라는 것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부동산 투기라는 것이 일확천금의 꿈을 꿔가지고요, 일하기도 싫은 사회가 만들어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정직하게 일하고 수고한 자들이 결실이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정부가 하는 일이에요. 투기를 막는다고 해서 투기꾼들이 사라지나요? 우리는 중요한 게 뭐예요? 저는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진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성공 가치라는 깃발을 휘날리고 사는 게 자본주의 경제사회예요. 근데 이 개념을 무시하게 되면 잘못된 사회주의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야, 공평한 세상, 누구나 태어나도 다 똑같이 사는 세상.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아무도 일하지 않아요. 개발하지 않아요. 결국은 잘못된 이념과 사상이 나라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잠언서 21장 25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요즘에 젊은이들이요, 다 넥타이 매는 직장만 가야 합니까? 여러분들 3D 현장에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일손이 없는 거예요. 다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에요. 잔디 깎고 뭐 이러는 현장 가서 보면요, 생긴 건 다 한국 사람 같아서 수고 많으세요 그러고 지나가면 이 사람 사돈 남 보듯이 이렇게 쳐다봐요. 왜 그럴까요? 저 사람들 어디에서 왔어요? 저 블라디보스톡에서 온 애들이에요. 다 외국인 근로자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땀 흘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라는 것을 교육의 현장에서 안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좀 일하다가 관두면 실업급여 주고, 여러분들 독일에서 있었던 일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는 거예요. 선진국으로 가는 것은요, 남들이 했던 제도를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시행했던 제도를 통해서 잘못된 이유를 캐고 그런 잘못이 오지 않도록 법을 만들어서 가야 진정한 복지가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냥 쫓아서 하다 보니까 지금 젊은이들이요, 방에서 그냥 늘어져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결국은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모의 가슴에 짐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바르게 가르치고 노동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한번 12절 읽어보십시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원래요, 에덴 동산이
그냥 뭐 동산에 가득한 실과를 먹게 했기 때문에 노동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진정한 노동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었죠. 여러분들, 우리들도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선악과 먹어서 이마에 땀 흘려야 땅의 소산을 먹는 거,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 사람들이 노동은 저주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노동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들이 에덴 동산의 실과의 아름다운 것을 따먹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보세요. 은퇴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자기의 예전에 화려한 경력이나 일자리를 다 버리고 아주 낮은 데 가서 일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난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이 돼요. 야, 참 깨지고 노동의 순전한 가치를 아시는 분이구나. 왜? 여러분들, 일터가 있다는 게 얼마나 건강한 건데요.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직장을 간다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남자는 보세요. 남자는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남자는 일어나면 일터를 가야 축복인 거야. 그래서 남자들이, 여러분들, 일터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데가 어디에? 서울에서는 빠고다 공원에 가봐요. 할아버지가 많아요, 할머니가 많아? 할아버지 천지야. 왜? 일터는 없어도 그게 자기도 모르는 일터야. 가서 그냥 일하는 건 없어도 그냥 전철 타면 데려다 주니까 공짜 전철 타고서 가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단체로 그냥 저 온양까지 전철이 가니까 가서 온천하고 오고, 춘천 가서 막국수 먹고 오고. 예? 그래도 그게 하나의 일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히브리서에서 노동은 뭐라 그러냐면 에베드라고 그래. 에베드. 이거는 노예다, 종이다. 예? 독일어는 뭐래요? 아르바이트라고 그러는데요. 이건 가난하다의 뜻과 관련되어 가난한 사람이 하는 일, 이것이 노동이다. 그러니까 노동은 어떤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볼 적에 직업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행하는 처소가 직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소명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뜻을 가지고 직장에 가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이웃들에게 선교하고 열매 맺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의 일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이라는 건 뭐예요? 내 자아의 실현을 하는 경제적인 필요를 충족하는 것뿐 아니라 이제는 내 삶의 아름다운 건강한 순기능적 일을 하게 하는 게 노동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한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의 기쁨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일하지 않으면요, 안식의 기쁨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제가 휴가를 이렇게 보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왜? 이렇게 휴가니까 그냥 있다 보니까 날짜가 언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이 화요일인가 수요일인가? 예? 그래도 감사한 게 뭐냐면 예배가 있으니까 요일을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매일 저녁마다 우리가 형제교회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그걸 보고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구나. 그러고서 이 모든 기도회가 딱 끝나고 나니까 참 하나님께 기도한 은혜의 열매, 보답을 생각하니까 평안과 은혜가 우리에게 오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에 수고해서 가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안식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이 노동, 일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경험되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도서 3장 1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 선물이고요. 수고함으로 함께 일하고 낙을 누리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수고하는 이 노동의 귀한 가치를 가지고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3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적에 낙심 안 해본 분이 계실까요? 낙심이 될 때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히 어느 때 우리들은 막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고, 진짜 교회들이 얼마나 방역에 수고를 하고, 들어오는 분 한 분 한 분 열 체크하고, 그리고 주소 성명 쓰고 다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배드리지 마라. 예배드리지 마라가 아니죠. 모이지 마라. 이건 우리에게 굉장히 낙심이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마세요. 제가 왜 낙심하지 않느냐? 주 오실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의 때가 우리를 덮친 거예요. 이제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하는 때가 온다니까요. 지금 그 시대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이럴 적에 우리는 무엇할 줄 알아야 되느냐? 내 삶의 현장이 주님과 교제하는 장소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온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와 찬양으로 살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주의 일꾼으로 부르셨지만, 이런 선한 일을 하다가도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걸 가르치는 시간이다. 아멘. 우리는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것을 추구하면요,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것을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짐 엘리어트, 여러분들 그 사람은요, 그 남미에 사람들을 선교하러 갔다가 명문 시카고의 휘튼 대학을 졸업한 아주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1956년 1월 8일 4명의 동료와 함께 5명이 가장 악령 높기로 유명한 아우카 부족, 거기에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에는 총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창을 겨누고 화살을 쏠 적에 총을 안 꺼냈어요. 자기를 보호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던지는 창을 맞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렇게 비참한 죽음으로 선교 한 명도 구원 못하고 죽었는데 당신 남편의 죽음이 애석하지도 않습니까? 하고 기자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부인이 엘리자베스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는 아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전 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게 여러 번 제가 이것을 보기도 하고 예화를 쓰기도 했지만, 여기서 제가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순교하려는 것이 목표구나. 내가 죽어야 하는구나. 어떤 억울한 일이 오고 힘든 일이 와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순간순간을 이기고 살아야 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남편이 죽었는데 이렇게 했는 이 엘리자베스가요, 그날부터 간호훈련을 받아요. 선교훈련을 받아요. 1년 후에 아우카 부족에게 들어가요. 근데 아우카 부족에게는 뭐가 있냐면 여자는 죽이지 않는 거예요. 남자는 싸움의 대상이고
용사는 남자들을 죽이고 정복해야 돼요. 그러나 여자들은 죽이지 않아요. 근데 이 엘리자베스가 가서 간호훈련한 것을 그들에게 부족에게 베푸고 사랑을 베푸고 5년이 지나서 그 부족이 다 선교의 구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 아우카 부족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그랬더니 당신들이 죽였던 짐 엘리엇이 내 남편이었어요. 아니 근데 이 원수들한테 왜 와서 이것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녀가 하는 말이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불필요한 낭비가 아니라 얼마나 거룩한 낭비입니까? 우리들도요, 이런 어찌됐든 정부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랬을 적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게 아니더라고요.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각자의 처수에서 거룩한 은혜의 낭비를 할 때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돼야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들 불원 장래 예수님 오세요. 여러분들 믿어지지 않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살아날 부활을 얘기했을 적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말 같지 않은 소리야. 말도 아니야. 그 실제적으로 보여줬잖아요. 에? 회당장 딸도 살려내고, 여러분들 나인성의 과부의 알도 살아고, 나 살아도 살리고 부활의 증거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적에 부활을 믿고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그분이 다시 오신다고 얘기하셨죠? 오세요, 안 오세요? 오십니다. 그분이 오시는 날 온 세상은 캄캄함이 덮일 때 우리는 그때 일어나 빛을 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꼭 교회에 모여서 무리의 힘을 보이고 이런 게 빛을 발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14절 15절 보십시오.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러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아멘. 교회는요, 문제가 일어나요.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온유함으로 권면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징계해서 교제를 중단하라고 그러잖아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하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으로 오래 참고 견디는 믿음의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사람이라는 건 자기의 잘못된 가치와 판단 때문에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해가지고 속고집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결론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중에 하나님이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평안을 잃지 않고 우리 모두가 함께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가 일으키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16절에서 18절 한번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의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평강의 주께서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오늘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일을 할 적에 평강이 없으면 주님의 뜻이 아닌 걸 알아야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막 마음에 이상함에도 불구하고 그게 의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평강 없이.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혈기가 가득해요.
분노를 아무 자리에서나 쉽게 표출하고요, 쌍욕을 맡게 되고요. 이건 하나님 뜻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돌이켜서 평강한 곳으로 회개하고 바로 서야 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뭐예요? 어디에서나 보면 그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평안하기를 원한다. 일마다라는 앤 팬티 트로포는요, 모든 상황에서, 오늘 어떤 위기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은 지금 있는 곳이 어디예요? 감옥이에요. 제가 그 바울이 갇혔던 감옥을 내가 가봤지만요, 아주 협소하고요, 습기가 가득하고, 거기서 얼마나 사람들을 죽였는지요, 피비린내가 온 동네에 가득했던 그 장소예요. 그래서 나무도 하도 사람을 죽이는 흉악한 꼴을 봐서 그런지 나무 모양도 이상해요. 자연도 파괴된 것 같아요. 그 얼마나 많은 날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그래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 밖에서 수 없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소리를 들으면서도요, 바울은 평안을 잃지 않아. 우리의 육신의 생명은요, 이게 영원한 생명이 아니야. 결국 언젠간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원한 세계를 믿습니까? 그렇다면 바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에 세상을 포기할 줄 알고요, 진리 앞에 순종할 줄 아는 지혜를 배워야 돼. 이게 없는 사람들은요, 영원한 나라가 없는 줄 알고 혈기와 분노로 소리 지르고 욕하고 잘못된 삶 사는 거예요. 우리는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평안이라는 건요, 어느 상황, 어떤 자리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편지마다 뭐라고 썼느냐면 끝에 친필로 바울로스라고 자기가 서명을 해요. 왜? 하도 이단 사설이 많이 행행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건 뭐예요? 규모 없이 행하는 모든 자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규모 없이 행하는 자에게서 전부 떠나면 진리 안에 다 들어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고 무질서에 더러운 것으로 우리를 혼돈케 하는 것에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바로 서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하는 거냐? 진리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게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볼 적에는요, 예수님 다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 미쳤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들은 진리가 뭐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보편적인 삶의 원칙들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리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게 우리의 신앙의 근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자에게서 우리는 떠나는 시대가 와요. 떠나야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나팔과 천사장의 호령으로 나타난 그때 우리는 이 땅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준비하는 시간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애착할 필요 없어요. 이제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잘못된 종말론 때문에 그릇된 행함을 가진 자에게서 우리는 떠나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종말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팽개치고 떠날 준비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으로는 깨어 있지만 삶에서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수고에 땀을 흘리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진리를요, 진짜 가슴에 깊게 새겨져야 할 때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했던 것들이 우리가 보면 이렇게 맞춰져 보면요, 거의 맞는 것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진짜 그릇되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돌이키고요, 그것을 떠날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해야 돼요. 예수를 믿다가 신앙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는 사람들, 이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비대면이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것도 투자하지 않고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잘못된 거겠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진리의 인침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함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전을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고백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선을 행하다 낙심한 거거든요. 시험 든 거거든요. 이제 그 시험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가족 모두들이 어떻게 돼요?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걸 말씀의 생명보다 더 진짜 소중히 여기고 이것을 위해서 존재 이유와 목적을 갖게 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바울은 얘기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오늘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 땅을 살아갈 적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때문에 우리가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이 단계를 뛰어넘어가는 단계가 우리에게 왔어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광야 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예비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도 제일 먼저 시험에서 뭘 이겼어요?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것을 말씀으로 이기시죠. 아멘. 명예, 정욕 이런 걸 뛰어넘는 자,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가 뭐느냐? 마귀들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수종들더라. 우리는 이제 그런 권세를 받는 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명령하고 선포해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때문에 낙심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말씀으로 사는 자부심과 믿음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축복의 시간이 우리에게 온 걸 깨닫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릇된 종말론 때문에 잘못된 삶을 무의도식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서 떠나라고 하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예배당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마음대로 예배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은혜의 처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의 진리로 온전히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